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과 권세를 세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여러 고을과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쉴 틈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고백에 의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무엇이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따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들은 병고침을 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면서 따라왔을 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한 제자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고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내어 쫓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노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잡으실 어린 양의 길이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도를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길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많아서 또는 병에 걸려서 어떤 잘못을 해서 인위적으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는 죽음을 죽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량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부활을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죽고 부활함이 없으면 죄도 사함을 못 받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열매를 맺는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함께 듣고 함께 믿고 함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을 오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정착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길을 오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서로 쟁론을 하고 격론을 하고 대화를 하던데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왜 알고 싶으셨을까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인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알고 싶었고 끄집어내고 싶었고 교정하여 바르게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그렇게 길을 오면서 열심히 잠시도 쉬지 않고 대화를 했느냐, 논쟁을 했느냐, 주고받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길을 오면서 돈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들어졌어? 거기 어디 땅이 났다는데 요즘 막 오른디야. 거기에다 뭐 올림픽촌을 세운다네. 동계올림픽을 한다네. 뭐를 한다네. 막 오른다네. 하룻밤만 자고 나면 10배씩 뛴다네. 투자해보지 않을래? 어디 집을 샀더니 뭐가 어쩌대네. 뭘 투자했더니 주식이 뻥뻥 뛴다네. 뭐를 했더니 어떻대네. 관심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자,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자네들은 어디 학교 다니세요? 학원은 어디를 보내세요? 뭐를 전공하려고 그러세요? 뭐 전부 그런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교회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 아니 금식을 하겠다는데 난 겁이 나서 잘 안 되던데 전부 그런 거에 성경 한번 읽고 싶은데 난 잘 안 되는데 비결 좀 가르쳐 주시구랴. 여러분, 관심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요, 우리들의 대화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불불 끓고 뜨거우면은 선교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기도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주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영이 식어 있으면 교회 얘기, 믿음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먹는 얘기하고 노는 얘기하고 뛰는 얘기나 하고 살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보니까 뭐 쉬지 않고 얘기하던데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니? 열심히 했니? 그렇게 쉬지도 않고 할 얘기가 많았니? 무슨 얘기 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도 사람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대화하는 것 보면 그 사람 관심사, 영적인 상태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말하고 선교 이야기 말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앉기만 하면 세상 얘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눈부터 뜨고 턱턱 내놓는 이야기는 전부 육신에 관한 이야기.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영이 쇠하여져 있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주님이 물으셨는데도 잠잠해요. 왜 그래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면서 왔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른 답변을 못한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누구든지에게 간증할 거리를 풍성히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묻든지 영적으로 답변할 신앙의 해답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문제 나와도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답변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 문제가 나와도, 애들 문제가 나와도, 직장 문제가 나와도, 부모 문제가 나와도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열쇠를 소유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천국에 의해서 풀어주고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서 싸우면서 왔으니까 영적인 얘기도 아니요, 믿음에 관한 얘기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동안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답식으로 지식을 키운 얘기도 아니에요. 겨우 그들이 나누고 온 얘기가 뭐예요? 누가 크냐, 그 얘기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도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야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야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은 자기들이 크다고 그랬을 거예요. 야, 누가 크기는 우리가 크지. 너희들은 주님하고 따라가지도 못했잖아. 우리만 부르셨잖아. 우리는 가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변하는 그 모습도 친히 봤어. 우리가 크지 않겠냐? 남아있던 9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크다느니 작다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명제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유도 큰 사람 되고 크게 살기 위해서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크기 위해서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도 모이면은 왜 싸웁니까? 크기 위해서 싸웁니다. 효도도 크기 위해서 합니다. 유산 먼저 많이 받으려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형제는 엄마 아버지에게 용돈을 많이 드렸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받을 때 그게 하나의 법적인 조건이 된다네요.
용돈 덜 드린 형제보다는 많이 드린 형제에게 유산 분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기 위해서 싸우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나라도 누가 더 크냐를 싸우고 있고, 기업도 누가 더 크냐를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도 누가 더 큰 학교를 다니느냐를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큰가의 싸움이 얼마나 크고 무섭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크게 지으려고 그럽니까? 큰 교회 가져야, 큰 교회를 섬겨야, 큰 교회를 다녀야 뭐 큰 사람처럼 느끼고 큰 사람처럼 대접을 받기 위해서 크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재정이 크게 되는 거, 건물이 크게 되는 거, 사람 숫자가 크게 되는 거, 이거 전부 큰 싸움을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1,000억 들여서 교회 짓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뭐 싸움이 엄청납니다. 누가 쓰냐, 뭐 모이기만 하면 교회 평수 얘기, 차 바꾼 얘기, 집 바꾼 얘기, 뭐 나는 한 달에 뭘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 거기다가 막 노회장 하려고 그러지, 총회장 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단체에 가서 장이 되려고 그러지, 뭐 부활절 연합예배 말은 좋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거 설교 한번 하는데 보통 1억 이상 3억 4억씩 내야지 그거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맡는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크고자 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교회에서 어쩌다가 직분자 한번 세우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투표할 때 얼마나 싸움이 자자합니까? 더 재미난 거는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 선거할 때도 누가 크냐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장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 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누가 크냐? 최소한도 이건 버릴 수 있어야만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너 나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어. 당신 내가 구세준 줄이나 알아? 조금 더 해봐요. 친정 얘기, 시집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말도 못합니다. 누가 크냐? 동창생들 만나면 자식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도 길을 오면서 계속해서 대화한 것이, 계속해서 얼굴 붉힌 것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싸움박질했다고 예수님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 겸손하라고 설교하고 낮아지라고 설교하고 또 전부 다 성경 인용하는 것 보면 겸손, 온유, 낮아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누가 크냐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을 하고 누가 큰가에 대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주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투었다고, 변론했다고, 대화했다고 말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이건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죠. 항상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버르장머리였고 선생님이니까 다리 쭉 펴고 앉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 길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밤새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있고 아주
하루 밤새워서 가르치고 들으려면 뭐부터 펴내야 합니까? 자리부터 펴내야 합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은 눈치챈 거예요. 야, 오늘 또 길게 말씀하시겠구나. 이 가르침은 밤새워서 하시겠구나. 이 가르침은 오래 하시겠구나.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최고의 가장 편안한 그런 자세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책망이면서 교훈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처럼 누가 첫째가 되겠느냐? 그 사람은 끝이 된다. 그 사람은 나중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첫째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교훈으로 오늘 거듭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첫째 되게 해주세요. 돈도 첫째, 권력도 첫째, 뭐든지 제가 첫째 되게 해주세요.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영적인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상향성 삶의 방식이랍니다.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상승 기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른 하나는 내려가고자 하는 하향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향성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 단어가 성공입니다. 그 단어가 출세랍니다.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공부 왜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류라고 보고 이류라고 봅니다.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삼고 상향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가진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받은 악한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 때문에 그걸 집어먹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출세하고 싶은 상향성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찬스를 씁니다. 지인 찬스를 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과 부패라는 걸 다 끄집어다가 합니다. 왜? 출세하기 위해서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상향성을 가진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하향성의 삶을 지향하신 분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향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교훈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향성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서 세상에 오셨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천국을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심부터도 다릅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에서 나고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쟁력에서 하위를 차지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나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저 거지꼴이 되어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위를 주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돈을 주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배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야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돈에 대하여 청지기, 권력에 대하여 청지기,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에 대하여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두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였습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지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땀을 흘려야 될 사람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청지기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기본 원칙이 성경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청지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청지기로 거듭나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의 청지기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최선과 최고가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될 것이다. 높고자 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의 모든 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전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줄을 댑니다. 더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을 맺으려고, 깐부를 맺으려고. 왜? 그걸 끌어다가 자기 권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자기 지위를 높여야 되니까, 자기 소유를 많게 해야 되니까. 그게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권력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 권세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힘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대한민국 점령하러 왔습니까? 여기에서 그분들의 땅과 토지를 등기해서 자기네 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벼슬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선교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학교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학교가 없었습니다. 서당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여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글도 모르고 안 배워야 또 여자다운 것인데. 그런데 남녀 학교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병원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겁니다. 학교가 모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늘천 따지를 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은 이미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학위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점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과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착취하여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여기에 와서 예수님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세우는 일입니다. 이 배우지 못하고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참 병들어서 고쳐볼 가능성도 없고 그냥 앓다가 죽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양반과 상놈이 있는 이 시대에 그 병원을 만들어서 누가 와도 치료해 줬습니다. 값없이 고쳐줬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양로원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은 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더 강화하고 넘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과 모든 부는 소위 말해서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한 번이나 하나님 앞에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저 베트남에 가서, 중국에 가서, 저 아시아,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 하나님 교회 한번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 한번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원 한번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부득부득 의대를 가고 간호대를 가고 교육대학을 가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육대학, IT대학 그거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창고에 많이 넣어두고 배두드리면서 먹고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크고자 함이 아니요 주고자 함이요 나누고자 함이요 세워주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과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저 미개한 나라,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 없어서 줄줄줄 굶어 죽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처럼 선교사들처럼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앓는 자리를 고쳐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처럼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번성시키고 부흥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 기도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재,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부,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권세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도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배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배우는 일을 가르쳐서 헌신하고 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들에게 치료비를 대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길을 오면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니?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크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끝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두 가지 단어를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는 청지기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청지기로서의 생활,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6절과 37절은 영접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안으시고 교훈하십니다. 나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영접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소위 깨끗하고 이런 표현으로 어린아이를 씁니까?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던가요? 회당에도 몇 살 되기 전엔 못 들어갔습니까? 성전이라 이런데 12세 이상이 안 되면 회당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갔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누구누구를 빼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누구만? 장정만 몇 명? 5천.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소위 이 시대 표현으로만 애들은 가라해. 아무짝에도 취급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애들은 가세요. 니들이 뭘 알아요. 그렇게 소외되고 제외되고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함과 같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영접해 드렸다? 내 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접한 그 집에는? 첫째,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호화롭게 살던 집에서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불편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목욕물을 데워줘야 되죠. 배누를 제공해야죠. 수건을 제공해야죠. 그거로 끝납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지요.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요. 그의 모든 필요를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대접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거지를 영접하면 흑인을 영접하면 죄인을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영접했다. 내가 북한을 영접했다. 그 말은 그 영접한 북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다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먹었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돼지치기를 하다가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 집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부터 손해예요. 옷 갈아입혀야죠. 가락지 껴줘야죠. 신발 신겨줘야죠. 목욕 시켜줘야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뭐까지 해요? 짐승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줘요. 영접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이 아니고 영접입니다. 여러분, 초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거드름 피우고 벼슬 높고 가진 거 많고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바리바리 싣고 올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지만 영접은 그거 아닙니다. 영접은 내가 드려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내 것을 열어야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불편이 다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저도 부족했지만 이 시대에 참 영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은 그만두고 어른도 영접 안 하니까요. 대접 안 하니까요. 영접의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받을 게 뭐 있어요? 다 줘야 돼요. 젖 줘야지요. 의복 줘야지요. 차비 줘야지요. 학비 줘야지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영접하면,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기 영접했는데 애기 젖줘야죠. 모든 걸 다 주는 것,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기러 왔다. 영으로서는 안 보이니까 못 섬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섬기러 왔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유, 어디 가셔? 시장 갑니다. 왜 시장에 왜? 아유, 우리 집에 영접할 분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영접한 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라는 게, 그게 교회 원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조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신 뜻을 보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투표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하다못해는 기초 이 단체에 뭐라 해도 초등학교에 가서 선거운동 하는 분 보셨습니까? 유치원에 가서 선거운동 하는 분 보셨습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합시다. 우리에게 전혀 이득 볼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오시는 거 봤습니까? 주일학교에 와서 이거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나를 출세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거듭나신 여러분, 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상업하시는 분들을 깔보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들이 했던 표현이니까 장사치가 되지 맙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장사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한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다 쏟아야 된다. 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도 투표권이 없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은혜가 좋은 단어 같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심이 있는 게 은혜예요. 다 주었다는 뜻이에요. 다 쏟았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란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족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 권력, 지식, 모든 환경의 부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 손해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식이 돌아왔다. 그거 즐거운 거 아닙니다. 새 옷 줘야죠. 가락지 줘야죠. 신발 줘야죠. 목욕시켜야죠. 소잡아서 잔치해줘야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안에서 이 은혜, 이 권세 받고 믿음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청지기로 살지 못한 것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특혜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내비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고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큰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오늘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들도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